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이들을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누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언급된 자들과 너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혈과 육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론은 다양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 사람들의 언어로는 공자나 맹자, 석가나 소크라테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주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미신과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존경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같이 그릇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추정 중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보시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을 마주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나왔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왜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혈과 육에게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시도해 본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냐?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혈과 육의 생각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 이 시몬을 복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성도는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맨 앞에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서약 시간입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며 남편 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부도 동일한 서약을 행합니다. 신부 아무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신랑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아내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며 아내 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온 인격과 온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주례가 있고 축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장에 갔더니 이런 예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예식 속에 이 서약 예문도 이처럼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신랑, 나는 신부를 아내로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신부, 나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신랑, 열심히 일해서 1년에 한 번은 아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신부, 쇼핑은 계절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당근하겠습니다. 신랑,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잔소리하지 않고 제가 치우겠습니다. 신부, 신랑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아내요,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요,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바치고 내 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그것이 사교 모임은 될지언정 주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엘리야나, 그는 어쩌면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꼭 집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지식은 사람들의 풍문으로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견해에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분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행실과 생각 속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에 있어 하나입니다.
자, 이 같은 성도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치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을 인생과 비교하다니요. 성도의 고백은 또한 성도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베드로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복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경도 복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발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된 것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는 그 자신만 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로마는 멸망했어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헐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와 민족은 다 멸망했지만 교회는 영원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가엾은 다윗은 불경건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온종일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최후 승리를 주님의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는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거인과 싸울 때 일입니다. 힘이 장사였던 헤라클레스는 모두를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거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인을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거인은 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거인을 땅에 내동댕이 칠 때마다 거인은 자신의 부모인 땅과 접촉하며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패배하거나 실패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초췌해지고 낙심하고 기진맥진하여 풀이 죽어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영혼은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서 주님의 전에 나왔으나 그러나 전능자의 샘으로부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연약한 심령에 흘러들어와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는 주님께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큰 대갓집에는 종들이 있어서 아침마다 종들이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인님, 오늘 지시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받아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내게 알려주옵소서. 나의 뜻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주 예수의 일꾼인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샅샅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지런히 주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이 시종드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인 고백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전까지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전까지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자,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존재가 더욱 높은 차원의 의미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나의 실존 전체를 걸고 답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성도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구주시라면 여러분 마음 문 열어서 주님을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라면 주님께 여러분의 뜻 다해 마음 다해 여러분의 사랑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저버릴 때가 많았고 그 고백과 관계없는 생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졌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고백 속에 나의 나됨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과 불안 속에 나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불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울에게 임한 구원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주이시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한없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